할렐루야. 네. 마지막 말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들으셨나요? 다 알아들으시죠? 주님 안에서. 네. 오늘 함께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선교 보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해서 7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공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또 금요 마가 다락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선교를 갔다 왔더니 한국에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아마 이 추위가 이렇게 그래서 다들 이렇게 옷깃을 여미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번 선교 우리 돌파주 팀의 주제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한 구절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하면서 갔는데요. 오늘 이 구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산을 넘으면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은 복된 좋은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소식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딱 하나로 말하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다시 내용을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화면 준비됐나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 언뜻 마음에 확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군부 독재에 신음하는 상황이라면 이 말이 갖는 의미가 훨씬 더 쉽게 깊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불상이 많은 걸 본대요. 어떤 분들은 순수한 사람들의 미소를 보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제 눈에 정말 많이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철조망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에도 스파 사우나 시설에도 식당에도 호텔 주변도 다 철조망이 켜져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만 철조망 사진만 한 30장 정도가 찍혔어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오늘 영상이 많아서 제가 그냥 말로 생략합니다. 그 철조망을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후퇴하게 된 미얀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철조망 아래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철조망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그 철조망이 너무나 촘촘하고 너무나 뾰족하고 빼곡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장소가 로뎀 한국어학당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선교사 세 팀이 함께 모여서 동역하는 장소였어요. 네, 그 미얀마의 철조망을 뛰어넘고자 하는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 미얀마 청년들은 한국어가 단지 제2 외국어나
한류 때문에 취미로 배우는 언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류의 영향이 있어요. 미얀마의 한국의 문화가 너무나 이게 보편화됐습니다. 셰다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불교 성지를 갔는데 거기 매표소 직원이 어묵이라는 브랜드에서 김밥 떡볶이를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급 이제 한국말이 그냥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이 한류 어학당에 오는 친구들은 그냥 한류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한국어가 미얀마를 벗어나기 위한 언어인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미얀마 대학생들의 70%가 자퇴했습니다. 70%가 자퇴를 했어요. 학교를 다 그만뒀어요. 군부 독재 아래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 대학 졸업을 해도 더 좋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국이 소망의 나라였어요. 이번 쿠데타 21년도에 쿠데타 일어났을 때 쿠데타 반대 시위를 했던 시위의 구호 중에 이런 피켓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군부를 몰아내면 우리는 한국처럼 되고 이번 시위에 실패하면 우리는 북한처럼 된다. 그러면서 목숨 걸면서 사람들이 그 시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위를 성공하면 군부 정권을 무너뜨리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던 한국처럼 우리도 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북한처럼 될 거야. 그런데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땅에서 더 나아진 게 없어 보여요. 저희가 간 곳이 양곤 시내인데 수도잖아요. 물론 공식적인 수도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네피도라는 곳으로 바뀌었지만 양곤 시내인데도 전기가 4시간밖에 안 들어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15년 전으로 후퇴하게 됐어요. 그러다니 이 미얀마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옆에 있는 태국이나 미얀마나 특히 한국에 가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한국이 소망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땅이 정말 소망의 나라, 정말 천국 같은 그런 나라입니까? 물론 미얀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나라죠. 이 땅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으면 그 세상 나라는 여전히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였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너희들의 삶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초대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와서 어려운 나라를 갔다 왔으니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아유, 그 나라 갔더니 정말 너무 못 살았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야. 감사해야지. 이런 수준의 감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의와 희락과 화평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을 때 우리는 정말 세상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눈물, 그들의 부르심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 나라를 살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그 나라를 소개하겠습니까?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여유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신지가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열방의 목전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대요. 그래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대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뭘까요? 땅 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이 거룩한 팔이 뭘까요? 성경학자들이 1차적으로 이 거룩한 팔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 거룩한 팔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을 가리킨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되어서 땅 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게 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선교가 주님의 거룩한 팔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땅 끝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며 내가 이 나라도 품고 있으며 내가 너희들에게도 나의 구원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세 분이 간증을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간증을 은혜롭게 잘 하실 텐데 제가 한 분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거기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아침 10시부터 저희가 행사를 했거든요. 한국 체험하는 행사도 10시, 그리고 예배도 10시, 그리고 또 친구 초청잔치도 10시. 근데 11시만 되면 이 친구는 먼저 일을 해야 하러 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20만 잣을 받는답니다. 20만 잣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8만 원이에요. 한 달 동안 11시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8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날 저희가 마트에 우연히 갔다가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날 오전에 갈 때 울면서 갔대요. 이 자매가. 저희는 생각을 했죠. 아이고 저기 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못해서 서운해서 그랬나? 근데 마트에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가는데 우리 선교팀 집사님 권사님들이 먼저 간다고 이렇게 먹을 걸 싸주시고 선물도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자기가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안 되는 미얀마 말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다라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철조망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 철조망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철조망을 다 깨뜨리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 예수님,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요, 선교요, 이웃사랑 봉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요, 철조망 아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얀마의 그 세상 나라의 폭정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인데 오늘 세 분이 하세요. 일주일이 저희가 딱 7박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정말 꿈만 같아요. 거기 있었나? 사진 보니까 알겠어요. 있었어. 언제 갔다 왔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단기 선교 일주일, 여러분 인생 70년이요.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70년 후에 우리가 여기서 선교 보고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고를 하겠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고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인생의 선교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선교 보고 영상 함께 보면서 우리 그 이후의 간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